오늘은요, 저희가 누가복음을 지나서 이제 아가서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묵상 순서를 따라 잘 다룰 수 없는 책들을 저희가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이번엔 또 아가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가는 어떤 책인가 저희가 함께 이제 잘 살펴보고 진심을 알면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 할 때 칼로 물베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심을 알면 칼로 물베기라는 또 제목으로도 함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넬슨 만델라라고 엄청 유명한 분인데 아마 TV나 이런 데서 그래도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이런 위인입니다. 위인전도 막 있고 그런데요. 세계 최초로 흑인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 그러죠. 남아공에서 백인과 흑인들이 엄청 인종 차별을 많이 겪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독재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됐는데 백인들을 자기를 막 핍박하고 괴롭혔던 백인들을 다 용서해주고 막 서로의 그런 갈등을 종식시키면서 용서, 화해하면은 좀 상징적으로 된 사람이 이분입니다. 노벨 평화상도 이렇게 받았죠.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감추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그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혼을 2번이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이제 미국의 TV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사람이 27년이나 감옥살이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고문을 당했을 것이고, 그렇게 매 맞아도 버티고, 40도가 넘는 그 아프리카 사막에서 뭐 강제 노동 그것도 버텼는데, 감옥에 나오자마자 다시 이제 아내와 만나가지고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결혼이 참 얼마나 힘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고요. 또 엄청난 그 인내심으로 자기 괴롭혔던 그 백인들,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서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도 가정에서는 이렇게 약해질 수 있구나. 이것이 참 이제 놀랍죠. 그러면서도 느끼는 것은 정말 결혼이 어렵다. 참 어렵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혼 준비할 때는요, 뭐 정신이 없어서 다들 막 바빠서 이제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또 결혼을 한 다음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작은 오해부터 시작된 그 갈등이 커져가지고 크게 번지기도 하는데 어느 부부나 그런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부간의 갈등에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 성경에도 이런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있을까? 싶은데 놀랍게도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기가 막히게 그렇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나서 이제 누가복음 지나서 저희가 이제 아가서를 묵상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부라면은 이제 뭐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서로 사랑해서 막 죽고 못 사는 막 그런 완벽한 부부를 보여줄 것 같은데 어찌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가서에서도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데 갈등하고 실망하고 후회하는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 참 이것이 위로가 되면서도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부부 싸움. 이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구나. 이것을 저희가 또 알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부 싸움, 갈등을 그럼 어떻게 다룰까? 오늘 저희 아가서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떤 책인지 살펴본 다음에 함께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아가서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자면요. 이제 학생 중에는 아가를 보고 왜 아가 이렇게 아기를 부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아가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가의 진짜 뜻은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서 우아하다 할 때 아자를 써가지고 아가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우리 말로는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제 솔로몬이 작사 그리고 또 솔로몬에게 바쳐진 솔로몬이 부른 이런 노래라는 여러 의미를 담아서 솔로몬의 노래
라고 이렇게 영어에서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예, 솔로몬 왕이 부른 아름다운 사랑 노래 뭐 이런 정도로 예, 저희가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냐? 예, 대상은 자기 과수원에 일하던 예, 술람미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 두 사람 사랑 노래가 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 남의 사랑 얘기 듣는 거, 연애 얘기 듣는 건 참 재밌는데 이게 성경에까지 들어와 있다. 이게 참 이제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예, 저희만 한 게 아닌 것이요. 아가서가 많은 예, 오해 속에 논쟁이 되기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기 유대 랍비들이 아가서 내용을 보면은 너무 이제 성적인 표현도 많고 하나님이란 단어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성경 같지가 않은데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유대교 랍비들이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옛날 가톨릭에는 19금으로 너무 이런 성적인 표현이 많아서 이제 읽지 못하게 예,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성적인 표현이 많기도 했죠. 물론 우리 기독교는 예, 이 아가서도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희 성경에도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것, 그것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 희로애락, 삶 다 담겨 있죠. 인생에는 남녀간의 사랑도 예, 너무나 중요하고 또 성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아가서 이것도 성경이다 라고 저희는 정통 기독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고백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처음 만나서 알게 되는 과정, 그리고 연애를 하고 또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결혼 이후에도 싸우는 장면도 있고 또 부부관계나 성적인 부분도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예, 다루면서 마지막에는 죽음과 사랑이 연결되는 예, 그런 우리의 인생사가 다 담겨 있는 것이 정말 짧을 수 있지만 예, 그 아가서에 우리 담긴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가서가 뭐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솔로몬이 아가서를 제일 처음 썼던 그 이유는 첫 번째 의도는 예, 당연히 이제 남녀간의 사랑이겠지만은 예, 우리는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둔 신부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의 큰 비유를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서도 우리가 유익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으로만 봐도 안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만 봐도 솔로몬이 원래 기록한 그 의도를 저희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잘 살펴보는 것이 성경으로서 이제 아가서를 제대로 잘 읽는 것이겠죠. 남녀가 사랑을 할 때요, 예,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예, 그런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정말 내 목숨까지 내가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랑을 경험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예, 그 연인들끼리의 사랑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겠구나. 또 나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면서 부부 간의 관계, 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부부 간의 관계 속에 또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데 신랑인 예수님과 또 신부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이렇게 했구나. 예, 또 많이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죠. 아가서는 이래서 이제 남녀 간의 사랑으로서도 이 본문을 원래 기록된 대로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도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다라는 이 두 관점, 예, 이것을 보는 것이 정말 예, 중요하겠습니다. 혼자서 말씀을 읽을 때는 또 남녀 간의 이런 사랑, 이 성을 다룬 부분을 더 이제 적나라하게 저희가 읽을 수도 있겠죠. 예, 성을 엉뚱한 데서 해소하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되는 것이지, 성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또 선물로서 저희가 얼마든지 부부 사이에 건강하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남녀 간의 사랑과 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읽을 때도 남녀 간의 사랑, 이것도 민망하지만 혼자 읽을 때는 얼마든지 이것을 잘 묵상하면서 또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예배 시간에 막 학생까지 다 예배 드리는 그 설교 시간에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서 또 설교를 또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제 듣는 그런 설교 말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적나라한 그 매운맛보다는 순한 맛으로 이렇게 좀 많이 순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은데 뭐 더 강렬한 그런 뭐 비유라든지 그런 것은 설교를 이렇게 함께 듣는 것도 좋겠지만 나중에 또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또 그 진국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고 기는 설교자도 성경보다는 뛰어날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아가서가 제가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찾으실 때 잠언 전도서 뒤에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잠언 전도서 이 순서도 당연히 의도가 된 것인데요. 잠언과 전도서 모두 어떻습니까?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지혜 문헌인데 아가서도 형식은 이제 시로 히브리어로 보면 시로 되어 있지만 지혜 문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서는 아니면 남녀 간의 성 생활에서는 이렇게 모범이 되는 아니면 또 이렇게 본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도 그 책의 이제 목적인 것이죠. 뭐 물론 결혼한다고 뭐 믿음이 다 좋다거나 뭐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지옥이 시작된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가 이 아가서를 묵상하는 시간 동안 저희가 그래서 집중해서 볼 것은 어떻게 지혜롭게 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을 잘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은 그 마음은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때요, 이 사람이다 하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해지면서 남들이 해주는 건 당연히 또 해주면서도 나만 좀 해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그 특별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아가서 기록된 모습도 그렇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아가서가 모두 470개의 단어로 이렇게 다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다른 성경에서는 안 쓰이고 여기 아가서에서만 쓴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결혼 청첩장에 막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막 담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뭐 프로포즈 아니면 뭐 연애할 때나 남들이 안 해주고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뭐 무언가를 해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아가서에 쓰인 표현들도 다른 성경에서는 안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담겨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는 크게 이제 과정 넘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은 4과정이지만 크게 5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도 이렇게 자가 왔습니다. 제가 과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분이라고 안 하고 과정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요. 말 그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 알게 되고 결혼한 다음에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우리 인생의 흐름이 있듯이 이 아가서에서도 이 흐름을 따라서 구조가 다 살려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하는 이제 1장 1절은 이제 표지에 나온 제목이죠. 표제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1장 2절부터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전체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에서는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 솔로몬이죠. 또 술라미 여자가 서로 이제 알게 되고 처음 만나고 연인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처음 1장을 읽자마자 이 주제가 성경의 주제가 남녀 간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탁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서는요. 이제 두 사람이 연인이 됐습니다. 연인이 된 두 사람이 봄날에 그 꽃이 피는 자연 정원에서 백합화 그 꽃밭에서 몰래 이제 데이트를 합니다. 몰래 데이트라는 것은 이제 요즘식 표현인 거고 이제 밀회를 한 것이죠. 왜 당당하게 연애하지 않고 이렇게 몰래 연애를 했느냐? 남자는 솔로몬 왕이고 여자는 그 솔로몬의 과수원에서 일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좀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질투를 살 수도 있거니와 또 유대 문화에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막 그런 스킨십을 한다. 이거는 엄청
좀 경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이렇게 미래를 즐긴 것입니다. 2장 6절에서는 백합화 꽃밭이라고 해서 그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몰래 데이트를 하고 했던 연인들이 이제 세 번째 과정에서는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죠. 3장 1절부터 결혼식, 정말 그 2장에 해당하는 긴 그 장을 결혼식 날과 또 부부로서 이제 합방을 하는 그런 정말 실제적인 그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결혼식 올리는 그런 결혼식 당일에 또 함께 합방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첫날 밤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결혼한 그 부부가 이제 사랑을 나누는 내용이 이제 5장 1절에 있는데 아가서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라고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세 번역으로 이제 가져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때 읽은 개역 개정에는 뭐 여자, 남자 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역에는 이 시로서 이제 누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가, 시를 불렀는가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정말 결혼식에 그리고 또 결혼식에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눈 그런 내용이 정말 이제 강렬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나의 힘이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비유죠. 그다음에 남자도 내가 뭐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친구들도 이제 축하하면서 이런 내용이 정말 그 절정을 이루는 아가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니 참 놀랍고 신기하고 참 봐도 말씀은 그 깊이가 끝이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느끼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잘 결혼하고 정말 동화처럼 이후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이 있으니 세 번째 이제 과정 이후에 시간이 꽤 흘러 결혼 후에 결혼을 한 이후인데도 갈등이 생깁니다. 결혼 전에도 이제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게 부부가 갈등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여주는 이런 결혼 생활에도 부부 싸움이 있다니 참 앞에 그 넬슨 만델라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처럼 이 부부 생활 이것은 마음대로 안 되고 참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부부 간의 갈등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떠나서 어느 뭐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뭐 임금 다 포함해서 어느 사람이나 다 겪는 갈등이죠. 그런 갈등을 이제 잘 극복해 낸 다음에 이제 8장 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정에서 이제 사랑이 죽음과 연결되고 또 죽음같이 강렬하게 사랑을 이제 불태우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구조로 이렇게 딱 보시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과 같은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7장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이게 앞에 내용을 넘어 이제 8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 8장 정도 되는 내용에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이 다 담고 있다. 그 말이 사실이구나 알게 되죠.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내용들 잘 이제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에 저희가 아가서를 묵상하는 시간 동안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는데 이제 중요한 것만 빨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책 순서대에 따라 오늘은 5장 2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구조를 보면은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어떤 상황인가요? 거친 부부 갈등, 부부 싸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좋아서 막 서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부부였는데 이 부부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 함께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는요, 본문에 이제 아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는 자고 있지만 마음을 깨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이 자고 있는데 똑똑똑 이렇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냅니다. 지금 이 내가 잘지라도 이 표현이 엄청 중요한데요. 지금 시작되는 이 이야기들이 꿈이라는 것이죠. 악몽, 부부 싸움을 악몽, 그러니까 꿈 안에서 이제 한 것이고 부부 싸움 한 것이 꿈에도 반영이 된 것이고 여러 개의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막
뜬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갑자기 장소가 확 바뀌기도 하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뭐 바뀌기도 하고 저희가 꿈을 꿀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참 뜬금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용은 이래요. 꿈속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바깥에서 뚝뚝뚝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온통 머리가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이제 밤 이슬에 흠뻑 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늦은 밤일수록 이렇게 이슬이 잘 맺히는데 뭐 가난한 선교사님은 세차를 이제 이슬 가지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이 맺히는데 남편 솔로몬이 그만큼 늦은 시간에 아내를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늦어졌는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줘요. 하지만 결혼한 남편 솔로몬이 어쨌든 엄청 늦은 밤에 아내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또 집에 귀가하면서 이렇게 문을 열어달라고 신혼집 여기 이제 두드리는 겁니다. 이슬은 잠깐 있다고 맺히지가 않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문 밖에서 이제 기다렸다는 뜻도 있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제 많이 고조된 흥분이 된 그런 상태라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아내가 이제 안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제 신랑과의 시간을 이제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다시 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 다시 옷을 입어야 되나? 신경이 쓰입니다. 또 이스라엘 집안은 우리 한국 뭐 일본과가 다르게 신발을 신는 문화잖아요. 발도 씻고 이제 침상에 누웠는데 다시 내가 이 발에 흙을 묻혀야 되나? 신경이 쓰입니다. 오지 않는 이제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뭐 땡벌도 아니고 막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삐쳤을 수도 있고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귀찮은 것일 수도 있고 이 또한 또 여자의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 열어주기를 이제 아내가 망설이고 있어요. 결혼했으면서도 늦게 온 남편이 잘못일까? 아니면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아내가 잘못일까? 성경은 대답을 안 해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막 누구의 탓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그냥 그 말씀을 이어나가요. 아내가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이제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문틈에 막 손을 들이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제 아내가 이제 그제서야 남편이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했구나, 사랑했구나, 이제 그 좀 진심을 알고 문 열어야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남편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자려고 이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몰약과 이런 여러 준비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은 이제 뭐 머리를 감고 말리고 뭐 화장을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분위기를 잡는 그런 여러 행위가 될 텐데요. 문 열기 전에 내용들을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어 단어만 한 40개 정도 될 정도로 정말 그 길게 쫙쫙쫙 문 열기 전에 막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고민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문을 딱 열어요. 그만큼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것이고 남편은 너무 오랜 시간을 또 밖에서 뭐 안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히브리어 단어 40개가 될 정도의 긴 고민과 그런 준비를 하면서 문을 딱 열었는데 남편은 이미 가고 없죠. 2절에서 5절까지 단어되는 긴 것에서 있는데 6절에서 정말 허무하게 문 열어보니 없더라. 허무하게 이렇게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부부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이죠. 남편이 문제인가, 아내가 문제인가, 이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못인지 뭐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워낙 이제 바쁘기 때문에 아내에게 오늘 밤에 이제 늦게 이렇게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내는 또 아무 말 없이 또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그 갈등의 원인은 보는 사람마다 또 다를 것입니다. 100명의 부부가 있으면은 그 갈등의 원인도 1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갈등 상황을 구체적이지 않고 또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기 힘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부부가 그렇죠. 별의 별것으로 부딪히고 다투기 때문에 그 갈등의 원인을 딱 하나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꿈이 생각지도 못한 것에서 갑자기 뭐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장소가 바뀌고 그러는 것처럼
부부 간의 갈등, 싸움도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싸우기도 하고요. 언제 어디서 싸울지도 모르기도 하고, 그 인생의 이런 모든 것이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을 참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시작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죠. 아내는 문 열까 말까 고민했지만 또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 그 진심을 알고서는 문 열어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좀 잘 맞이하려고 여러 준비를 하는데 또 문을 그것이 늦게 열게 되면서 남편에게 오해를 사는 이런 오해가 오해를 낳는 모습이 돼 있는데요. 이제 집을 이제 남편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아내는 후회를 하죠. 지금이라도 막 이제 남편을 찾으려고 이제 갑니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남편 못 봤습니까? 막 이렇게 찾지만 밤늦게 아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민망한 옷차림으로 막 그렇게 이제 거닐다 보니까 아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파수꾼들이 순찰 도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당시에 매춘부라든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녀 취급하면서 아내를 이제 이렇게 때린 것이죠. 물론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때린 게 아니죠. 남편이 떠난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 꿈속에서 이렇게 매맞는 것과 같은 고통, 그리고 또 자신의 죄책감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아내는요, 동네 여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찾으면,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남편 함께 찾아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동네 여인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이고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잘났길래 소위 말해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무슨 사랑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좀 뭐랄까요, 급하게 준비해서 매춘부 같이 막 이렇게 자기 남편을 찾으러 다니느냐 물어보니까 아내는 자신의 이제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쭉 얘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자기 남편 자랑, 8분초와 같이 그 자랑을 11절에서 16절까지 쫙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뭐 눈은 어떻고 막 이제 팔은 어떻고 쫙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내도 그래 역시 내 남편이야 하면서 다시 그 갈등이 있지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과정이 됩니다. 여인들은 이제 이 아내의 남편 사랑을 듣고요. 아내가 이제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어요. 그래, 그 잘난 남편, 멋진 남편 함께 찾아봅시다 하면서 이제 같이 찾아주기로 해요. 여인들은 이제 아내에게 그러면은 너는 그 남편이 일단 어디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사랑하는 그 남편 어디로 갔을 것 같냐 묻습니다. 아내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하다가 내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구나. 아내는 남편이 어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난 목요일 묵상 본문이거든요. 아내가 남편과 예전에 결혼 전에 함께 몰래 데이트했던 위로했던 장소가 있었죠. 그 백합과 꽃밭. 거기에 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였다는 말은 정말 솔로몬이 왕인데 양을 먹였다 그게 아니죠. 좀 성적인 이제 비유인 것입니다. 당시에 천하게 여겨지는 양을 실제로 먹인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양을 치는 모습으로 비유가 되는데 또 서로 이제 결혼했으니 이제 부부가 서로를 이제 바라보고 서로를 따르고 이런 모습을 이제 양떼를 먹인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떼를 먹이는 모습은 이제 자신을, 그 아내를 남편이 먹이는 모습으로 앞서서 이제 말했던 그 몰래 데이트했던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한다고 제가 짧게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백합과 꽃밭 이렇게 하니까 한 드라마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유채꽃밭에 나왔던 이제 거기서 이제 몰래 이제 연애하고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부도 그랬겠구나 저희가 좀 머릿속에 한번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장소를 아내가 그래 거긴 것 같아 거기야 하고 떠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요 3절에 가서는 정말 가보니까 그 남편은 그 백합화 밭에 있었고 이제 다시 오해가 풀립니다.
예, 사랑이 회복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끝이 되죠. 남녀 간의 사랑, 이 연애 이야기라 그런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해서 나를 싫어해서 남편이 떠난 줄 알았지만 오히려 서로 많이 알고 있는 서로가 추억하는 그 장소에 가 있었다는 것, 이것으로 더 깊게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런 갈등이 있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미리 제가 보여드렸는데 2장 16절에서도 그렇고, 이게 2장 16절이고요. 6장 2절 3절 이 내용이 정말 비슷합니다. 꽃밭 동산 가운데 뭐 백합화 이야기 나오고 뭐 양떼를 먹이고 그렇죠. 그런데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이 순서가 6장 3절에서는 바뀝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2장에서는 당신은 내 거고 나는 당신 거. 이렇게 일단 당신이 내 거 이게 먼저였거든요. 내가 당신을 가진다 이게 먼저였는데 6절 가서는 좀 성숙해졌습니다. 이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제는 바뀌어가지고요. 나는 당신 거고 내가 먼저 줘요. 나는 당신 거고 그 다음에 당신은 내 거. 이렇게 좀 성숙하게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는 당신이 내 거야 이렇게 내가 먼저 이제 가지려고 했다면 부부가 싸우고 진심을 알고 또 화해한 다음에는 나는 당신 거고 이렇게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성숙한 사랑이 된 것이죠. 참 어찌 이런 지혜를 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는지 우리가 죄인이라서 참 성경대로 못 살아서 문제지 정말 성경이 주시는 지혜대로 저희가 살면 괜히 아가서가 잠언 전도사 뒤에 이렇게 지혜 문헌 뒤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희가 또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남녀 간의 사랑 관점에서 아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더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관점 이것으로도 봐야 온전하게 이제 성경으로서 아가서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왕이죠. 왕이 아내에게 왔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왕한테 가야 되는데 아내니까 아내에게는 왕이 아내를 맞으러 이렇게 간 것이죠. 그리고 왕의 권한으로 강제로 열 수도 있죠. 문 열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두드려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솔로몬의 이런 문들여서 열어달라 하면은 또 신약에 생각나는 예수님 있죠. 저희가 이제 7월, 8월에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매일 좀 사경에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약간 오늘 저희가 미리 맛보기를 하자면 계시록 3장 20절에 익히 아는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쭉 나오는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그 모습 이것이 저희를 또 이렇게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오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문 밖에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누구든지 문을 열어달라 그 음성 들고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문을 열면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아내처럼 고민하다가 만약에 문 열 타이밍을 놓쳤다 아니면 좀 오해가 생겨서 늦췄다 어떡할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과 아내의 그 서로 작은 오해가 있었지만 그 오해로 갈등이 생겼지만 남편의 진심을 깨닫게 되면서 그 갈등이 그냥 확 풀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서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지? 왜 이렇게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고난만 생기지 하면서 막 이렇게 떠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해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오해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 중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질 수 없게끔 이렇게 또 구체적이지 않게끔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 서로 오해한 두 부부는 서로의 진심을 알고 갈등을 풀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이슬 맞으면서까지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늦게까지 문 안 열어주니까 오해합니다. 또 반대로 아내는 계속 기다리다가 지치고
또 맞을 준비 다 하고 기껏 문 열었는데 남편이 사라졌으니 오해를 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그 진심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사라진 게 아니었죠. 일부러 아내도 문을 안 열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서로의 사랑을 추억하는 그 백합화 꽃밭에 먼저 가 있었던 것. 남편과 아내 결국 서로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랑했던 추억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서 만나 진심으로 사랑이 회복됩니다. 아가서를 제일 먼저 이렇게 남녀 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의 삶과 또 바로 연결되는 지혜가 있었죠. 그러면서 남편은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신부는 우리라는 그 관점에서 보니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남녀 간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진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에서도 진심이 있겠죠. 그 진심은 뭐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시지. 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면 저희가 또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결국에 진심을 알고 서로 믿으며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부 사이에서도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서로의 진심을 생각함으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가는 저와 우리 1차장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